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118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가정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고 또 수고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더 넓게 보면 열매를 저축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대부분이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저와 성도님 모두도 반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 자식 농사라고 하죠. 자녀들에 대한 농사를 짓고 또 신앙의 농사도 열심히 짓고 살아갑니다.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내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 왜 농사를 짓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죠.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성도님 모두도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농부의 마음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가 반년의 시간을 기도에도 우리 오종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에도 나왔는데 우리 반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농부입니다. 시작. 우리가 농부입니다. 예.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이 농부의 마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모두가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 성도님이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일이 잘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있고, 환경이 열려지고,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거둘 때, 물론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는데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앞에 가면 어떤 약함도 어떤 악함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선하게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최고의 사용 방법이었죠. 악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함으로 바꾸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도 변해서 사랑이 되고 죄인이 변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악한 질병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으로 치유가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과 환경에서 저와 성도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귀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다가 이집트까지 가서 어느 한 가정에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까지 팔려간 것을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13절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는 결과를 아니까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저장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저와 성도님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벌려놓은 이 악한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선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파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이집트로 파는 분이 악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것을 형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악함들을, 이 연약함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악한 일이 생겨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고고등학교 때 함께 믿음 생활했던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하고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두가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귀한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해서 그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근데 그 친구들과 만나는 또 공간이 있는데 톡방, 단체 톡방을 이용해서 가끔씩 소식도 전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톡방에 어떤 친구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이번에 시험을 보고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이 아이에게 갖는 소망이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입학을 했어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아이나 그 부모 마음이나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딸 아이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이거는 그냥 검사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하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제 19살, 만으로 19살이겠죠. 이 여자아이가 갑상선암, 유두암, 폐전이까지 이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지금은 외래 치료를 받고 있고 7월 곧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 같지가 않아서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친구에게 내일처럼 기도하겠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치료받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이유죠? 누구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냥 단정 지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큰 병이나 병고를 당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덜컥 이렇게 쉽게 내 스스로를 생각하기 쉬워요. 또 제자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절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이 절대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함께 눈물만 흘려주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죄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와 상관없이 아플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아픔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이 왜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고 이 악한 일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처럼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맹인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일을 우리 주님은 선함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난 악함이든지 악한 세상에 살다가 만나게 되는 이 어렵고 불행한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친구는 직업이 뭐냐면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해요. 자기가 병에 대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가정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정말 부끄럽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살려달라고. 제가 그 친구 기도하면서 다른 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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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데 딸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그 이름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참 내 신앙보다 낫다. 집사의 신앙이 내 신앙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함과 고통을 선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친구의 딸에게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나온 날 동안 저와 성도님에게 있었고 앞으로 있게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삶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고 한다면 다 모두가 나와서 지금 시작해서 저녁까지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매가 누구냐면 최련아 자매라는 분이에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자매가 쓴 간증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약간 긴 이야기입니다. 한번 최련아 자매가 이 자매예요.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최련아 자매. 2017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사제입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함께 자고 있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자매는 95%가 자신의 몸의 95%가 불에 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화상인데 살아날 확률이 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적적으로 이 자매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화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는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생각하고 절망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장로님이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가요. 그런데 철연하 자매는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화가 났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야만 합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질병 중에 화상이어야만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와 제 가족에게 왜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다. 원망합니다. 자매는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 한 장을 읽는데 한 달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즈음에 전남 광양에 있는 한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선생님도 예수 믿는 분이었죠. 그러면서 이 자매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자신의 병원에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시켰습니다. 이때 철연아 자매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이 자매에게 교회 청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병상에 있는 그 자매를 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이 찬양을 불러주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병상에서 하염없이 펑펑 웁니다. 그러면 깨달아요.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미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고 계시고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백을 해요. 친구들 앞에서. 이후에 이 자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0여 차례 계속되는 이 화상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만 받으면 다음엔 절대 안 받을 거야 하는 거예요. 40여 차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마침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자매가 이제 도전의식을 갖고 나와 같은 사람 돕겠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독하게 했던지 이화여대 영어 영문과에도 합격을 하고 대학원은 또 사회복지대학원에 가가지고 사회복지사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죠. 복음으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고백이에요. 화상을 만난 뒤 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여야만 했는지 나와 가족에게 그토록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오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피부를 기적처럼 살리셨고
치료비가 끊이지 않도록 항상 그 다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열이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도 생사를 오가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저도 사랑하셨지만 지금의 저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이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을 무척이나 기대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최련아 자매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한 가지 고백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수술할 때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아침 묵상할 때 잠깐 나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값진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약함, 악함까지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시작. 시편 118편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도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 성도님이 볼 때 저 사람은 고통이 없을까요? 저렇게 잘 사는데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고통 중에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양들을 돌보는 중에 사자와 곰이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정말 많았죠.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이 이렇게 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양들을 지켜요. 책임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사울 왕 앞에서 그 일을 추억하면서 고백한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뿐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 위기를 맞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왕이 자신의 딸 미가를 주면서 결혼을 시켜요. 왜 결혼시킨지 아세요?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딸까지 이용했다는 사람이 사울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죠. 몰래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때 나이가 2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돌아왔을 때가 약 3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또 적국으로 이방 땅에서 도망 다니는 시간이 한 10여 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10여 년의 도망자 생활이 쉬웠겠냐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10여 년이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 어떤 고통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시편 18편 4, 5절 그 고백이에요. 자신이 사울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나 진짜 죽게 되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죽음이라는 그 단어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 이 1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고통 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뭐냐면 저와 성도님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정말 위기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으면서 주님,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서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딱 죽었다. 나는 이제 진짜 할 일이 없다. 생각할 만큼 고통이 있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할 수 없으면 누구인가가 기도를 부탁하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주려고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났나요? 이번 한 번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에도 또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런데 그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다 어떻게든 은혜로 넘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데 또 다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의 기도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미리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의 편임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자기 앞을 가로막아도
살과 같은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 해도 천천의 사람, 만만의 사람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내가 이기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서면 큰 문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가로막는 홍해, 사람 앞에 설 때는 두려웠고 원망했고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홍해 바다가 문제되지 않고 갈라지더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해가 져가지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는데 이 승리가 멈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태양도 멈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앞에 풍랑이 불어쳤는데 내 앞에서는 풍랑은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이 풍랑도 문제되지 않고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애굽 왕의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메대 왕 다리오 왕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저와 성도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7절, 118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 우리가 보이게끔, 우리가 느끼게끔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대요. 다윗은 자신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에요. 내 심중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도 봤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며 사울로부터 자신을 도와준 요나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사울의 딸 미갈,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도망가잖아요. 미갈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다윗이 놉 땅으로 피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이뿐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최려나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 봤어요? 자신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주고 하나님 널 사랑해 고백했던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했지만, 얼굴도 알지 못했지만 초청해서 자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생일을 축하 불러주며 축복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걸 많이 느껴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12시간 반 동안 수술받고 나서 병실 이제 회복하고 나와가지고 회복실에 있고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권사님, 간사님, 집사님, 순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어머니처럼 내 엄마인데 자신들의 어머니처럼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물을 끓고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뿐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저에게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 계시고 저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면서 또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손을 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육체로 함께 섬겨주는 우리 사역자들, 기도함으로 또 저를 돕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차량 타면 미자 권사님부터 마지막 타는 우리 전호기 권사님까지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다윗과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최련아 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내 편이 되셔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정말 악함과 연약함과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